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노래하는 좋은 봄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오니 우리 의성 공동체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565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들을 내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백 찬송 568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흩어진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품에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고 교만하였고 탐욕스러웠고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또 한 주를 비틀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맑은 눈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더 낮게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께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모든 어린이들과 가정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또한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신앙의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성 공동체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우리 세대 믿음보다 더 굳건히 서서 더 어두워지고 혼탁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의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모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저회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오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저회의 모든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봉사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봉사와 구제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저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와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식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한 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하늘에는 평화가 되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음향으로, 안내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교회에 모인 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이들, 또 멀리 해외의 지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님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부르시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 세례식을 받는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아 세례자와 부모님을 호명할 때 아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유소라 부모의 자녀 김태리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남상준, 김유나 부모의 자녀 남현우. 네, 감사합니다. 정용진, 김미영 부모의 자녀 정혜솔. 우리 조현경, 최성은 부모의 자녀 조이준. 감사합니다. 이 유아 예례식은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에 부모는 그 아이를 믿음 안에 양육하여 장성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책임질 것을 다짐하고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드리는 질문에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예 믿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김태리 어린이와 부모님은 등단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아이와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순서대로 우리 태리, 현우, 해솔이 또 우리 이준이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태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현우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남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해소리 나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혜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이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면 자, 자리에서 우리 잠깐 일어나 강단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세례 받은 가정입니다. 네, 세례 받은 가정만 됩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태리, 남현우, 정혜솔, 조이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손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들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잠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 우리 해소리네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지금 초등부 설교를 하고 계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회중들께서 서약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네, 기도하며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가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아이들은 이제 의선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우리 선체로 잠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태리, 남현우, 정혜솔, 조이준 귀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옵시고, 이 자녀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품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시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통해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하옵시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은 가정을 향해 축복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중들은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회중들은 우리 앉아주시고요. 우리 회중들께서는 앉아주시고, 자, 오늘 세례를 받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꽃바구니와 또 유치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유치부 대상자들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 전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례를 받은 가정은 이제 밖으로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텐데 혹시 아이들이 힘들어하시면 밖으로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을 밖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박성준 지휘자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귀한 찬양을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샬롬 찬양대를 오래 섬기시다가 또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잠시 이제 다니러 오셨는데 또 교회에서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때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광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가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의 뜻은 그러므로 또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 본문이 앞선 문장 또 앞선 어떤 내용과 의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앞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천국을 어떤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천국을 어떤 생각을 가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집주인의 어떤 모습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집주인의 그 행동을 보게 되지요. 1절에 보게 되면 그 집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루 일과는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의 시간을 낮 시간으로 보고 일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른 아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일을 시작하는 한 오전 6시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그 집주인이 나갔다라는 것은요, 포도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일꾼, 더 많은 일꾼을 얻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그 집주인은 이미 포도원 일을 위해 능력 있는 또 충분한 품꾼을 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충분한 숫자를 아마 이른 아침에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은 하루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약속이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만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데나리온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말 그대로 하루 일당입니다.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도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이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집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 품꾼을, 일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들여보내는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는 그 집주인의 특별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다시 나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9시 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른 아침에 와서 이미 충분한 일꾼을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주인이 다시금 이 9시에 나와서 사람을 찾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아침에 왔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혹시 손이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언가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급하게 사람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시에 만난 그들에게도, 그 9시에 만난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일한 만큼 적정한 임금을 줄 테니까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6시와 제9시 그리고 제11시까지 그 집주인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3시에 나가서 한 행동처럼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들이 갈 데가 없음을 알자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집주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그 집주인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집주인은 포도원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구하고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족한 일꾼을 계속 찾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령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집주인의 행동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11시에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다는 거죠. 11시는 말 그대로 5시예요.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일을 1시간을 남겨놓고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집주인의 생각은 단지 자신의 포도원의 필요가 아닌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저물게 되어서 이제 그들과 정산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제11시에 온 사람, 5시 일하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11시에 5시에 그 집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지만 사실 그가 한 일의 양이 1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일한 만큼만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건 12분의 1이 아니라 하루 온전한 일당 한 데나리온이 그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11시에 온 사람은 무척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돈을 내가 다 받아도 되는 건가?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받지? 내가 일하는 건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받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3시에 온 사람,
3시간을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3시간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받겠지. 정오에 온 사람은 나는 6시간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을 받는 건가? 그럼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12시간을 온전히 다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12데나리온을 받아. 그래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라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한 기대 아니겠어요? 당연한 기대 아니겠어요? 저라도 그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일을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내가 받을 그 임금, 그 품삯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받은가? 내가 오늘 정말 좋은 집주인을 만났다.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오늘 횡재하는 날인가 보다. 야,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아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아마 그들은 조금 헤아렸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저 사람이 아마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기보다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일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빈곤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땅이 없고 자기가 농사 짓는 곳이 없기 때문에 늘 소작농으로 품꾼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을 향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주인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자비를 베푸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똑같이 일하지 않은 12시간을 일하는 더 많이 일한 자신에게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달리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쥐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앞서 집주인에 대한 상상과 기대와 그는 대단한 분이야 라는 어떤 생각은, 존경심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죠? 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나는 얼마나 일을 했죠? 12시간의 일을 했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더위를 견뎌야 했고, 힘들게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내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에게는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11시에 온 사람은 조금 그 사람과 혹시 친척지간인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원망을 싹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이에게 주인이 대답을 하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는데, 막 흥분하고 분노하기보다 그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말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을 아는 듯한 그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아니, 너랑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뜻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냐? 내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너는 악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말 속엔 시각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어떤 시각의 차이를 느낍니까? 품꾼의 시각과 주인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온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늦게 온, 맨 나중 온 그 품꾼에게 대우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더 많은 대우를,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품꾼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집주인의 모습이 공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시지?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지? 갑자기 누군가와 비교되어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 큰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집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 말 속에 그럼 집주인의 시각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는 그 품꾼의 마음을 집주인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달랐죠. 주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찌 보면 단지 포도원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품꾼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주인이 바라고 주인이 기대하고 주인이 바라보았던 건 뭐였냐면 자신의 포도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품꾼들의 필요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은 건 필요한 사람들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채워가고 있는 거죠. 또 3시에, 9시에, 11시에 나간 것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주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품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때로는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그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라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본 건 품꾼들의 필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요 정말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집에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이 내가 일해서 벌지 않으면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 속에는요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집주인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알았어요. 그들의 필요를 아는 거죠. 그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들의 능력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주인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품꾼들은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5시에 온 사람과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내가 같은 시급을, 같은 일당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아닌 거죠. 너희의 필요를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가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5시까지 사람들을 찾아서 들여보낸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냥 나 혼자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주인이 조금 지혜로웠다면 어땠을까?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했으면 먼저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거꾸로 주기 시작하니까 당연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기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조금만 더 지혜로우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비유의 초점은 이거예요. 공정한 임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학적인 원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내가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구원하고 1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을 일하거나 1시간을 일하거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논리가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왜 바뀌어져 있는가? 부자 청년과 제자의 관계에서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고 제자가 나중된 자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19장 30절은 그 제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에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할 것이고, 너희가 비록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먼저 될 거야 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건,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선언이 단지 제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권리라는 그런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그 생각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졌다라는 그것이 스스로 나중된 자리를 했기 때문에 받은 권리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30절의 말씀은 약속이라면 20장 16절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걸 너희가 기억하지? 하지만 한 번 더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된 자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다고 해서 나중됨이 먼저 됨보다 더 우선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그 공식에 빠져서 늘 나중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본문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그 11시에 불려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품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늦게 일어나서
게을러서 다른 일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일자리를 놓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는 거예요. 왜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지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건 와서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데려간다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서 있는 거죠. 바로 그를 향한 그 마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품꾼으로 쓰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이 품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가 받은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 될까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 내게 이 한 데나리온이 그 손에 주어졌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주인 앞에서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가 이 한 데나리온이 그에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단지 하루 일당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 그 연약함을 알고 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수고했다고 한 데나리온이 저희 손에 지워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니,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걸 받지?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에게는 감격이, 기쁨이, 감사가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그 기억이 뭐냐면, 제가 처음 교육자로 출근하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97년 10월 5일 첫 주일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출근을 했을 텐데,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는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 떨림에 이제 교회를 지원했는데 여러 곳에서 떨어졌죠. 여러 곳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보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그래, 맞아. 내가 뭘 하겠어.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우선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대문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제가 가방 하나 들고 걸어서 출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았던 사람인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신기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시간이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이렇게 되돌리다 보면 참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고 있다라는 게 행복했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약해지고 점점 잊혀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밀려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손해예요? 어찌 보면 제 합리적인 원망일 수 있고 불평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합리적인 원망이, 합리적인 불평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행복과 감사를 다시 일으킬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연약한 걸 알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사역의 자리는 행복한 거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나를 전도사로 불러주네? 나를 목사님으로 불러주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말도 들어주시네? 야, 내가 이게 맞나? 그런 감격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라 생각을 한다면 먼저 된 자의 나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교만할까, 혹 내 마음의 시기와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진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혹 우리가 나중된 자라 생각하면요, 나중된 자의 먼저됨을 기억하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돼야 할 사람인데 나중됐다가 아니라 나중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되게 하셨다라는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은 나중된 자라 생각할 때 절망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먼저 된 자라 생각할 때 스스로 안심해야 할 이유가 아닌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며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가 권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권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때로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일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경의와 감사함과 또 그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질 때 기분이 좋죠. 모두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땐 우리가 그 일을 함에 대한, 내가 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고 그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회를 매년 2번씩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막막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번 하고 이제 올해 다시 하게 되는데, 올해 바자회가 작은 바자회라고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작은 바자회가 아니에요. 큰 바자회예요. 큰 바자회. 왜냐하면 많은 교우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오셔가지고 계속 준비하셔서 많은 품목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바자회는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우리의 창구죠.
우리가 따로 구제비라는 경상비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을 통해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우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그 구제의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 바자회를 하지 않으면 매달 도와야 하고 매달 지급해야 되고 살펴야 될 분들에게 살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나 봉사위원회 마음 안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경상비 따로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저라도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이거 속된 말로 이거 돈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돕지? 도와야 될 때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번 바자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더 해야 더 기쁠 수 있을까?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것 떠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반찬을 사고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단지 바자회가 아니라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고 목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의 성품, 어린아이의 성격, 어린아이의 완전함, 순수함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요, 가장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의 역사가, 한 데나리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어른들의 그 고백 속에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된 자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데나리온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송 31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보면은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와 가정이 또 함께 인사를 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축복의 말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인사는 눈으로만 하는 겁니다. 만지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들에서 지금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또 반찬과 잡화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사전 주문을 하지 않으셔도 오늘 살 수 있는 품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또 나가셔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실내에서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바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안내에 따라 또 오후 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부 소그룹은 지금 바자회에 지금 소그룹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모이겠다고 하는 소그룹도 있는데 옛들에서 또 모이시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5월 재직회가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대하는 청년이 2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먼저 김정철 한은숙 집사님의 아들 김평훈 형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하고 갔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이주용 최연희 집사님의 아들 이수민 형제 이렇게 두 형제가 내일 논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평훈이가 인사를 하고 갔고 오늘 이 시간에 이수민 형제 잠시 앞으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처럼 보이는데 아직 벌써 입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자, 우리 수민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수민이를 향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수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며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군 입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그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누리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친히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옵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친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의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